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생일 예배를 즈음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된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생일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그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라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단과 같은 조직을 생각합니다.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이런 여러 가지 교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물로 생각해요. 건물. 그래서 건물이 깨끗하고 잘 지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상가 임대 건물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해서 가기를 꺼려하고 이런 게 있죠. 교회하면 건물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하면 행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어떤 가족이 오랜만에 교회를 갔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11살짜리 아들 그렇게 교회를 갔대요. 아들은 이제 처음 교회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주 진지하게 눈여겨봤대요. 엄마, 아빠 옆에 딱 앉아가지고 부모를 보면서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고 언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아주 눈치껏 따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헌금방언이가 이렇게 올 게 아닙니까? 헌금방언이가 오는데 사람들이 헌금방언에 돈을 내놓고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아주 신기하게 느껴졌답니다. 돈을 내놓고 가져가질 않더래요. 근데 헌금 시간에 아빠가 또 지갑을 꺼내더니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지갑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 이렇게 골고루 있더래요. 그 중에 아빠가 딱 꺼내는데 1천 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더래요. 그러고서 이제 헌금 시간에 그리고 헌금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봤대요. 집으로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아빠가 이제 예배 교회 갔다 와서 막 불평을 이제 차 안에서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컸다는 둥, 피아노 주율이 안 됐다는 둥,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왜 그렇게 못하냐는 둥, 오늘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했냐는 둥 엄청난 이제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래도요 1,000원 낸 거 비하면 아주 좋은 구경거리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래이래 벌어지는 1시간짜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가 교회의 중요한 행사이긴 하지만 교회는 단순한 행사 그 이상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곳이 될 수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교회에 꼭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수영장에 다니는 것보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친구 모임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헬스클럽 정기권 몇 달치 끊어놓고 처음엔 열심히 나가다 몇 번 나가다 그 다음엔 나가지 않는 모습처럼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 나오십니까? 왜 가까운 곳에 안 다니시고 여기 나오시죠?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유가 내가 강동 성서 침례교를 나오는 이유. 전에 보니까 권주은 자매가 나와서 뭔가 한번 했었죠.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아주.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오느냐는 거예요. 왜 나오죠 여기를? 왜 나와야 되죠?
가까운 곳에 나가면 되지 왜 여길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이 코로나 때문에 빚어진 그런 현상들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고립되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관이라고 그래요. 교회관. 예, 교회에 대한 생각, 그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런 교회관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교회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인 우리가 이 본질적인 그런 역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뭘 하는 곳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예요. 먼저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도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때 당시에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누구의 교회냐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교회의 일부이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면 그 순간 그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나 봉사 모임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나의 조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그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이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생일이 언제냐? 그것은 교회의 시작은 뭐 논쟁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잉태되어 있다가 이게 세상에 드디어 출현한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잉태된 거예요. 잉태된 것도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출생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교회는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교회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사역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세상을 달라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그를 꽂지 않고 전등을 켜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10년 전쯤 된 이야기입니다.
개그맨 엄용수 씨 아십니까? 엄용수 씨 아세요? 예. 윤형주 씨 아십니까? 우리 전수아님한테 윤형주 씨 아냐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아, 이게 세대 차이구나. 엄용수 씨 아십니까? 이분들은 오래된 세대입니다. 엄용수 씨 아세요? 모릅니다. 아, 이분은 신세대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엄용수 씨가, 개그맨 엄용수 씨가 딸을 시집 보낸 기사가 방송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왜 그래? 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냐? 그랬더니 20년 전 시골집에 그 세대로 살던 남매가 가족을 잃고 보육시설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엄용수 씨 새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엄용수 씨 어머니가 이들을 거두어서 우리가 키우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엄용수 씨 딸로 이제 입양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20여 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신문에 이제 사진에 엄용수 씨 그 딸이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인사를 드릴 때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은 여느 딸과 딸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20여 년간 자기를 가슴으로 키워주심에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따뜻한 가슴이 뭉클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도 갈 데 없는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있다가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질 우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도 갈 데도 없고 우리가 정말 지옥 자식으로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어려울 때 정말 함께해 주시고, 오늘 찬양의 우리 솔로 가사의 가사처럼 내가 정말 참 힘들어서 찬양할 노래가 끊겼을 때 또 새 노래를 주시고, 이런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왔고 한 로컬 처치,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동 성서 침례교회가 된 것입니다. 1977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2022년도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의 모임,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이 시작했는데 비전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7장 6, 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백성, 즉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특별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에요. 누굽니까?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고 예수님은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떠해야 되죠? 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습을. 자, 첫째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이 말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받은 회중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받게 하심으로 한 무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죠. 지방적 독립 침례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성서 침례교는 교단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요. 교단이 아니에요. 다른 기성교회는 교단입니다. 교단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총회가 있고 총회장이 있어요. 그 총회장이 파워가 막강한가 보죠. 그래서 총회장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친교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친교회장을 시키려고 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수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 침례 교회는 교단이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에요. 다만 각각 독립 침례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공석이라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세워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에서 강동 성서 침례교회는 A라는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선출하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회의에서 사무회의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침례교회라는 거죠. 다른 데서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친교회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 선교와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세계 선교와 신학교를 위해서 협력은 할 수 있어요. 그 협력된 단체가 친교회입니다. 친교회. 그래서 이 두 가지 협력된 공동의 사역을 놓고서 함께 하는 것이지 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역적으로 독립된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신라호텔에 갔습니다. 직원이 엄청 친절해요. 실제적으로 친절합니다. 제가 신라호텔에 가봐도 엄청 친절해요.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신라호텔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직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 서비스센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친절해요. 너무나도 너무 친절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삼성이야.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제가 삼성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너무 불친절해. 너무 불친절해. 지금 실제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불친절해. 그럼 나오면서 뭐래요? 이 병원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 한 사람이 그곳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어느 교회 다녀죠? 강동 교회는 다 그런가 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깨 힘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대표예요. 우리가 대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선수들과 함께 뜁니다. 그래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난리야. 왜 그래? 돈은 손흥민이 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난리야.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가정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태도도 모든 것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사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가족들이 죽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교회는 또 뭐냐?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자,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친교, 교제, 나눔, 참여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야 하는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코이노니아는 친구관계 이상을 말하고요. 이웃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고요. 잘 맞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교제의 특징인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코이노니아에
교제의 특징 몇 가지 단어 있어요. 코이노니아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임재 빛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6, 7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성도인 우리 관계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더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지 않고 빛 속에서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합.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목소리를 조절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목소리가 어떤 사람이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찬양대에서 소프라노가 있잖아요. 그럼 다 소프라노 하면 무슨 찬양대 의미가 뭡니까? 그 중에 엘트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테너도 있어야 되죠? 베이스도 있어야 되죠. 네 가지 음만 내면 화음이 쫙 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독특한 음을 내는데 전혀 악보에 없는 음을 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자, 그래서 누가 소리를 높이면 낮추면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막 소프라노로만 하면 할 때 남편이 갑자기 더 고성으로 나가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아내가 막 소프라노로 평소에는 올라가지도 않던 음까지도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남편은 저음으로 쫙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화의 모습, 연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또 서로 용납해 주라고 그랬어요. 용납. 받아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도망을 쳤어요. 그 도망친 종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망친 종은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받아들이듯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이 교회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 전체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환영을 해주라는 거예요. 환영, 웰컴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물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포함되어야 되고 또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헌금도 들어가 있어요. 헌금. 예, 교회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친결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도. 코이노니아 하면 밥 같이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것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에는 고난도 함께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식에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는 이제 뭐 하는 곳이냐,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 질문의 답을 모른다면 목적의식 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것은 교회는 대명령과 대사명을 이루는 곳입니다. 대명령과 대사명. 대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 마태복음 22장 37절.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두 명령이 있어요. 큰 명령이 뭡니까? 첫째가는 큰 명령,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온힘생. 마온힘생 들어보셨죠? 마온힘생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대명령, 이것을 먼저 챙겨두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사명이에요. 대사명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대사명입니다. 대사명. 그러니까 교회는 대명령과 대사명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명령과 대사명이 합쳐진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대명령과 대사명이 합쳐진 5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예배고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사역이고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건 전도고, 침례를 주고 교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훈련입니다. 자,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마온힘생,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솔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기로 했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만나면, 서울에 하면 종로서적 앞에서 많이 만났어요. 종로서적 앞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만나기로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러면 자, 비가 근데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여자는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안 나타나. 나중에 왜 안 나타나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걸 연인이라고 둬야 돼요? 차 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은 차 버려야 돼요. 사랑하면 와야 돼요. 공포의 여인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카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하라고 그래요? 마혼힘생,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몸이 와야 돼요. 몸이 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그것이 예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와 세계선교죠. 예배, 그 다음에 세계선교와 전도입니다. 전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끝마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교지를 복음화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화 전략을 짜고 계속 끝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세계 선교의 꿈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신학생을 돕고 신학교를 돕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전도해야 되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좋아. 교제가 더 좋아.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야 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는요, 항상 자리가 쭉 있잖아요. 빈자리 하나를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새로운 사람의 자리다. 항상 샘플로 만들어놔야 돼. 빈자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의 모임에 같이 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 집구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해야 되니 전도를 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끼리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건 교회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기능은 뭡니까? 세계 선교와 전도는 겁니다. 전도. 세 번째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자, 교제. 하나님의 가족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여럿인데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우애가 좋고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뭐 어려운 거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저는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해요. 그런데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또 A라는 성도가 와서 목사님 있잖아요, B라는 성도 아시죠? 막 고자질해요. 그럼 B라는 성도가 와가지고서 목사님 A라는 성도가 있잖아요,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연합시키기 위한 교제의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완벽한 교제의 장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교제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의 교제를 원해요. 건강한 모습. 서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육. 그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훈련을. 근데 훈련 받기를 꺼려해. 훈련은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훈련시키는 겁니다. 배우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수요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수요일을. 왜 그러냐면 수요일은 전투 체력의 날이래. 제목이 전투 체력의 날. 말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전투 체력의 날. 그러니까 전투적인 군인 정신을 길리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군장을 꾸리고 소총 메고 그 다음에 구보를 하는 겁니다. 구보. 그러면서 뭐냐면 2km, 왕복 2km 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도로 저 있던 부대 정문에서부터 그 지역까지, 인터체인지까지 재봤어요. 요즘 네이버 지도 다 나오잖아요. 왕복거리가 4km더라고요. 4km. 근데 2km 왕복 구보라고 속았던 것 같아요. 이거 4km 가지고 2km라고 그랬더니 수요일 날마다 그 전투 체력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돌아오면 그 뛰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군인이 훈련을 싫어하면 군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유격훈련 1년에 한 번 받는 거 어떻게 하면 빠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럼 빠지게 둡니까? 빠지지 않게 두죠. 빠지지 않게 둬요. 네, 유격훈련을 터벅터벅하고 이제 걸어서 갑니다. 쫙 가요. 그런데 갑자기 집차가 하나가 딱 쓰더니 저희 수성보 선임하사가 딱 쓰더니
최병장 타. 그럼 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죄송하지만 좋아라 하고 탔습니다. 부대에 할 일이 있다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면 군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나라가 북한과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군사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제가 아쉬운 게 하나면 뭐냐면 우리나라에 민방위 훈련이 있어요.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막쌩 울려가지고 울리면은 전부 다 차가 가로 옆으로 딱 서가지고 지하도로 숨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안 끝났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훈련을 싫어하면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훈련, 공동체 훈련,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언제부터 언제까지 훈련합니다. 모두 모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가게 문 닫고 직장 휴가 내고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큰비성서심 얘기가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이제 수양회를 갔다 왔죠. 수련회를 갔다 왔대요. 근데 내내 비가 왔어요. 내내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비가 왔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수중전에 강해요. 텐트 치고 차박하고 250명이 갔대요. 그래서 이야 조력 있다. 조력 있는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갑시다 그랬더니 다 휴가 내고 해가지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이런 기능이 교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훈련. 자,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무장시킨 일을 했죠. 교회 모든 지체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교회 모든 지체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꼭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강훈이 집사님.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참 내가 혼자 속으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닌 거야. 얼마 이제 청년 때 몽골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한길교회 거기다가 내려다 놓고서 저녁 때 태우러 오더래요. 거기서 하루 종일 뭐 하라고. 그런 일을 한 2달간 해서 2-3달 했나요? 했어요. 그때 난 목사님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고 훌륭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래호 집사님. 난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성희 자매 얼마나 사목감입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우리 김재수 형제. 네,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억지로 할 거는 없어요. 저는 김재수 형제를 우리 교회 사역자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역자기 때문에. 사역자기 때문에. 강엽이 형제가 결혼을 해서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신부가 외동딸인데 그 교회를 떠나기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딱 1년만 거기 있다 오겠습니다. 1년만.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년만 거기 있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다시 확실히 얘기해봐라. 정말 1년 있다 올 거냐? 그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딱 1년만 있다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혜비 형제는요, 한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이 형제가. 그래, 그럼 날짜 잡자. 8월 첫 주에는 우리 교회 오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같이 일하자, 같이. 그리고 네 세대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일할 세대 아니냐?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약서 안 써도 될까? 네, 안 써도 된대요. 네, 확실히 이야기했대요. 거기서도 공표를 했대요. 그 이 형제는 딱 한다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자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장시키는 일을 했으면 사역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도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주도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대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동기가 섞여버리면 불순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반주하는 저기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주하다가 이걸 못하게 됐어.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역할이 안 되면 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멤버십이지. 찬양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게 됐어. 목사님이 그 목소리가 아니니까 그만 딴 거 하라고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서 그럼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매는 찬양대 하는 것보다 중고등부 교사하는 게 맞겠어. 이렇게 했으면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멤버십. 그래서 이 5가지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의 목적을 상실하면 이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전도의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고, 교제의 목적을 상실하면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훈련의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그냥 맛을 잃어버린 송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45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수 대나무처럼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이제 45년을 또 간다면 모수 대나무처럼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지 5가지 목적을 하지도 않으면서 성장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허울뿐인 교회가 된 거예요. 예배당만 커다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아요. 우리 중고동부 여기 있죠. 중고동부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에게 관심이 참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저 아이들이 모수대나무처럼 앞으로 놀랍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로 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키워야 돼요? 저는 이렇게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성경을. 그 성경. 지금 성경책 들어봐라 이렇게 말 안 할게요. 성경책,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도 없이 수업 시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성경책이 내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진 성경책이 있어야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유년부서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경 10독을 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 10독. 그러면 3학년서부터 1독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 성경 10독. 성경 10독. 그래야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발표를 하는 거죠. 저는 성경 10독을 했습니다. 와, 박수치고 말이죠. 이런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런 교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10독. 또 두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지적인 영역이 넓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오죠. 교회에 오죠. 오면은 저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면 3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당을 세우면 3가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가 완전히 어떤 그 키스테이션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독서를 하는 거죠. 교회 오면 아이들이 책을 읽고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오면 아이들이 운동을 해요. 운동. 그래서 운동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 꿈 리스트에 또 써놨어요. 아, 우리 교회에 체육관이 있는 교회. 아이들이 와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교회.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 뛰놀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블룸비스타 답사를 가지고 딱 봤더니 거기 키즈클럽이 있더라고요. 키즈카페가 있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번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교회에다가 키즈카페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예, 꿈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애들 거기서 놀게 하고 책 보고 있고 이런 모습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북카페도 만들고 그 다음에 키즈카페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음악입니다. 악기 하나씩은 다 하게 만들어서 고3 졸업을 할 때 졸업 연주회를 여기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졸업 연주회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지적인 영역을 넓혀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책만 읽어라 그래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각 연령층에 맞게 고전 100권을 선정을 해서 유년부서부터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읽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고전 추리기, 고전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고전 100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얼굴이 사색이 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괜찮습니까? 이런 아이들로 키워가는 거예요. 또 음악을 통해서 연주를 하는 것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며 돕고 협력하는 협력의 정신, 막 캠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의 비전을 갖고 몽골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그 단기 선교를 가면은 그 승합차에 태워가지고서 지방전도를 다니거든요. 지방전도 다니게 하고 거기서 말이죠. 기벌레가 귀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것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요, 모바일 폰을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지적을 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참 민망스럽고. 근데 아이들 게임하게 내버려 두면요, 이 뇌가 망가집니다. 그거는 아주 이론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뇌가 망가지면은 뇌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망칠 일이 있습니까? 애 망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오면 유년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치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3까지는 핸드폰을 보이지 마세요.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도 마세요. 주일날은 아예 반납을 해버리세요. 부모님에게 반납하라고요. 갖고 다니지 말고.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앉아가지고서 설교 듣지 않고 그 모바일 폰을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부모에게 맡겨버리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클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망가져요. 저는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초등학생이 앉아가지고 엄마가 모바일 폰을 줬어요. 그럼 앉아가지고 애가 뭐예요? 게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애들이 와서 기웃거려요. 이걸 보고서 어우 잘한다, 나도 도와줄게 뭐 하면서 서로 게임에 몰두하다가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도 핸드폰 줘. 안 줘요? 왜 주군 했는데 나는 왜 안 줘? 그리고 주변에 또 후배들이 딱 봐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언니 오빠 형들이 뭐 게임하네, 우리도 할 수 있나 보다,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자라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핸드폰 줘가지고 주일날 오면은 예배 시간 빼고 앉아가지고 매일 모바일 폰만 들여다보고서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흥할 교회입니까? 망할 교회입니까? 망해버려요.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요, 초등학교 때 그 게임 잡지 아니하면 중학교 딱 올라가면은 애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은 게임에다가 엄마가 뺏어버리고 때리거나 하면요, 애들은 폭발을 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예 눈에 안 띄게 하세요.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망가져요. 그렇다고 제가 모바일 폰 쓰는 것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제가 아주 규칙을 정했어요.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좋겠다. 눈에 보이기도 말자. 교회 사무실에 가서 아이들이 PC로다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락을 걸었더니 락을 풀라고 돼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이 게임에 중독이 돼버리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아이들 일주일에 2시간 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하게끔 하고 절제를 가르치고, 그래야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볼 때, 야, 이 교회는 다른 것 같아. 아이들이 처음보다도 예절이 있어. 인사도 잘해. 그리고 뭐 애들이 게임하는 애들이 없어. 교회 오면은 정말로 예배만 드리고 애들이 서로 체육하나 악기나 독서나 이런 것만 해.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복장을 강조한 것이 아무렇게나 복장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오니까 말이지 모두 다 정장을 하고 있고 정말 예의가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 교회야. 여러분, 만약에 자유복장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여자들은 가슴 패인 옷을 입거나 짧은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청바지 꽉 껴있는 옷을 입거나 스봉을 입고 오거나 잃어버리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침례교회는요, 복장에 썬데이 드레스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가 있어요. 애들이 주 안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성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5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명령과 대사명을 주면서 주는 거 실행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영적인 깊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독서하고 음악을 하고 교회에서 뛰놀고 이것을 잘 갖춰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